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19주째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5가지 환상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앞서서 메뚜기의 재앙, 또 불의 재앙, 또 다림줄 심판의 환상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4번째 환상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캐치라고 합니다. 캐츠라고도 하고요. 캐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 캐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가 카이츠예요. 카이츠. 캐츠, 카이츠.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름 광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일종의 언어 유희와 같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끝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름은 건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쨍쨍한 날씨가 되고 비도 오지 않고, 근데 그 가운데 여름 제철 과일이 굉장히 풍성하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름 과일이 제철 과일이 굉장히 많대요. 포도도 있고요, 복숭아, 살구, 수박, 메론, 굉장히 많죠. 수분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단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철 과일들이 많아서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름 과일을 선택할 때 잘 봐야 돼요. 여름 과일 중에서 싸다 해서 산 것 중에서 집에 와서 특별히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딱 따고 열어보면 속이 다 골아있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만나고 나서는 웬만해서 싼 것들은 잘 안 삽니다. 그래서 통통통해서 제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골았는지 적당히 익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가격을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못 사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싼 거는 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골아버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를 어디가 좀 썩어 있으면 좀 덜어내고 먹으면 되는데 골아버리면 전체적으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박은 또 음식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부르는 현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여름 과일은 싱싱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과일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진짜 달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통통 쳐보니까 소리도 좋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잘 익은 과일이 아니라 이미 속이 골아있는 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곧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상징하는 것이 곧 버려질 것이다, 곧 썩어질 것이다 라는 상징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경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이제 혼나라고 얘기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끝이 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웬만해서 끝을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끝을 선언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에게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말해줘도, 타일러줘도, 혼내줘도, 또 환상을 보여줘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멸망, 이제 끝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홀리 워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의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홀리 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부르는 잔치가 이제 장례식장이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뺏기고 다 장송곡을 부르는 전체 나라가 상가집같이 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부릅니다. 암미. 암미가 뭐냐면 my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새끼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로암이라고 부르세요.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벼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가면 뭐 그뿐이지 라고 잔머리를 굴려요. 꼭 그 법을 잘하는 사람들,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법을 잘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법을 잘 이용합니다. 법을 잘 피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의 망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듯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 정도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끝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암미가 아니다. 내게 너희는 로아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면 죄가 아니라도 허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름과일 한 광줄이라는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끝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으로 준 그 땅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녀도 한 수십 년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무르익어야? 아니면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갖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약속에 성취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하나님이 구별하는 척도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적은 뭐냐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향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향유와 기름진 것들을 갖다가 바치는 것,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멋진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율법을 지키는지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회개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만드신 분의 마음조차 모르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또 다른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는지, 이스라엘 왜 세우셨는지, 왜 7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제자들을 키우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왜 다시 오실 것이에 대한 그 이유가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미 다 얘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 수 있다. 또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 나그네 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해코지했던 자를 혼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의지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헛된 형식과 마음 없는 율법으로 그냥 족쇄에 매여서 어디 갇힌 것처럼 옴짝달짝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또 그것들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속에 담긴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체가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어떤 동물은요, 태어나면요 바로 걸어요. 도망갈 수 있게. 그렇죠? 어떤 생명체는요 태어나자마자 막 헤엄쳐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이지도 않죠. 또 말할 수도 없죠. 걸을 수도 없죠. 그래서 짜증나면 울어요. 배고파도 울어요. 답답해도 울어요. 엄마가 안아달라고도 울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던, 스펙이 뛰어나던, 좋은 기업에 다니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능력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신분이 어떤 직장, 누구의 아버지, 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과 목표가 굉장히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알의 수화생으로서 학식과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최고의 랍비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취직을 하고 좋은 직장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가치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가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는 하지만 막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미리 걱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뭐가 될 거라는 것을 걱정하기보단, 아니면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라는 것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싱싱한 과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썩기 시작했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골아 쓸모 없어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여름 과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라고 선포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종교와 삶을 분리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만 드려드리면 좋아라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헌물을 좀 드리고 봉사를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그런 존재,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은 딴 곳에 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편안하게 그냥 옆에 세워두고 보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너무 귀해서 내 비밀 금고에 집어넣었다가 내가 보고 싶을 때 한 번, 두 번씩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 삶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어떤 때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만이 가득할 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때, 이것은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지라고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귀금속도 아니고 신앙은 장식품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삶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조금만 손만 쓰면 이거 해결될 거야. 야, 뭐 이렇게 고민해? 야, 내가 그 아는 사람 있는데 내가 얘기해줘?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너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야, 그냥 얘기하면 끝이라니까? 어우, 답답해. 너 진짜 도대체 뭐하냐? 아니, 너 뻔하게 보이는데 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냐? 답답하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뻔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하면 쉽게 이루어진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지금이 하나님의 때에 있느냐를 내가 분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한 인생아라고 얘기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놀랍게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지난 주에도 1주년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벅적벅적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냥 큰 십자가를 달아놓고 경건한 것만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게 볼지라도 그 답답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가 나갔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도와줄 때 시험에 들 때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그것까지밖에 안 해? 내가 이 정도 참았는데 넌 이거 가지고 나한테 토라져? 거기서 시험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못된 그 모진 고집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에게 처절하게 하는 그 못된 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찬양을 듣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해요. 하나님 나 그래요. 오늘도 똑같이 시작되는 하루죠. 하나님 오늘도 힘든 기간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진짜 날씨 보니 더럽게 더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땀 뻘 흘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저런 일을 해야 돼요. 또 이 일이 돌아왔네요. 또 한 달이 지났네요. 이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지.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나에게 얽혀있는 것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풀어주실지.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